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일제 강점기 때 안중근 의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무자비한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을 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서도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죽음이 들어왔고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와 생명이 넘쳐나게 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아담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의와 생명이 넘쳐나게 된 것을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렵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기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5장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신앙생활에 영적 유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2절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사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는데 이 한 사람은 아담인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죽게 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아담에 대해서 알아보고 갑시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하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면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강이 4개나 흐르는 에덴 동산에서 많은 채소와 과일을 풍성하게 먹게 해 주신 다음에 단 한 가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를 받아먹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은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죄를 짓고 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내가 먹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아담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은 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끝까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이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의 그늘에 휩싸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인류 조상이며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는 마치 맨 처음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전염을 시키듯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 유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이했듯이 우리는 아담의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기심이나 거짓을 보이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3명을 키웠는데 제 아이 중에 하나가 동생이 태어나자 동생을 꼬집고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 중에 2살쯤 되었을 때 한 아이는 장난감을 절대로 다른 형제들과 나누지 않으려고 내 거야 라고 하며 외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는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유전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잠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죄성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사도는 본문 12절 후반부에서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19절에서 이미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경건하게 살며 21가지 죄악을 지으며 살았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죄의 보편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던 것을 설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인간들은 죄를 짓고 범죄하며 살아간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로 15절에 보면 아담의 자식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살인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내린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을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범죄하며 산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죄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다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똑같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을 지닌 죄인들로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 14절 후반부에서 아담을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담과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죄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었듯이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연합의 원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생명의 왕노릇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본문 15절로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부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점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15절에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넘쳐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선물은 그 모든 것을 듣고도 남아서 넘쳐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는 우리의 많은 돈과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 모두 정죄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의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우리 죄를 무죄로 판결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반복하며 옛시대 대표는 아담의 범죄로 죽음의 왕노릇하게 된 것과 새시대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로 인하여 생명의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으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미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10대 시절부터 가정폭력과 방황 속에서 마약에 빠졌고 수차례 감옥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감옥 안에서 누가 준 작은 성경책 하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처음으로 진짜 왕이 찾아오셨습니다. 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후 출소 후에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과거의 삶은 사망의 왕국에 아래 있었지만 이제 그는 생명의 왕국에서 살아가며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삽니다.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정죄가 아닌 의로움으로, 포로기가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생명의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와 두려움의 종으로 사시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비록 부자가 아니더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생명의 왕노릇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왕노릇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죄를 물리치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며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의 왕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8절에서 계속해서 바울사도는 다시 한번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에 대속하신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줍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정기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사도는 아담이 불순종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범죄한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에 입각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아담은 교만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분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다 살려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주님 뜻에 어떤 순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주 내가 하고 싶은 부분적인 순종을 선택해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인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본받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뜻과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삽시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본문 20절에서 바울사도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됐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 막달라는 7 귀신에 사로잡혀 절망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가 깊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는 더 깊고 넘쳐난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지금 여러분 중에 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두려운 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아직도 죄와 두려움 속에 살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사도는 본문 5절로 21절에서 그동안 옛시대는 죄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지배하며 왕노릇했지만 이제 새시대는 은혜 가운데 의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와 죽음의 종으로 두려움으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존의 신앙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노릇 하지 말고 새 시대 은혜와 의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